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오늘도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구석구석에서 애쓰는 분들, 또 오늘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박수로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향력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영향을 받는데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못된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된 영향력을 받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물질 중심과 쾌락주의, 세상이 그러니까 나도 따라서 해야지 하는 영향을 받습니다. 요즘에 보면 딥페이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딥페이크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이 혼합으로 해가지고 사람의 성적인 것을 자꾸 이렇게 AI에 의해서 여러 사람을 혼합시켜가지고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서 어떤 사람들을 곤란하게 하고 또 인간을 폐인 만드는, 그러니까 요즘에 AI 시대라 똑같아요. 그 사람의 사진도 똑같이 가져올 수 있고 똑같은 말을 할 수 있고 똑같은 행동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이제는 뭐가 참인지 뭐가 거짓인지 모르는 이런 생활 속에 살고 있는데, 지금 오늘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못된 짓을 많이 하네요. 이 딥페이크 이것을 가지고 인공지능에 의해서 음란한 것을 공개적으로 막 해서 어느 개인이나 가정을 파괴시키는 일을 하는데, 그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사건의 63%가, 세계에서 일어난 것 중에 63%가 한국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아주 못된 영향, 잘못된 영향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이 잘못된 쾌락에 빠져버리게 되면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신앙이 연소한 그 영적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경건한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을 살아라,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깨끗한 삶으로, 순결된 삶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야지 나쁜 곳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 훈련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선한 영향력, 그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웃에 관계된 사람의 도움이 되도록 하라, 이거예요.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힘, 이게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향력은 다른 사람을, 이웃을 파괴시키고 멸망하게 하고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하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나쁜 영향력이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아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이웃의 모든 사람이 잘 되도록 돕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기를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버리고 이 세상에 망하게 하고 사람을 혼란하게 하는 이 거짓된 것들 다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받냐? 하나님의 좋은 말씀과 좋은 교훈. 우리가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우리가 양육을 받아야 할 줄로 압니다. 어린 아기는요, 혼자서 쑥쑥 크는 게 아니에요. 엄마의 젖을 먹고 또 엄마가 하는 행동을 보고, 그리고 그 아이가 모든 성품이 거기서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아기들은 뭐 때가 안 묻었잖아요. 그 뭐든지 주는 대로 먹잖아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니까 아기들은 배가 고프면 울어요. 그러면 젖을 물리면 잘 먹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온도도 맞춰주고 이게 분유를 타서 먹일 때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 젖을 먹여서 아이가 크는데 엄마의 사랑을 받아가면서 큰단 말이에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아이를 키울 때 이 원숭이 새끼를 이렇게 해봤다는 거예요. 흥겁으로 어머니 모습의 원숭이를 만들어 놓고 하나는 철로다가, 이 철사로다가 만들어 봤는데, 그리고 이제 젖을 어디다 줬냐면 젖은 철사로 만들어 놓은 거기에다가 이제 젖을 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숭이 새끼가 젖은 거기서 먹고 놀 때는 포근한 헝겊으로 만들어 놓은 원숭이 그 모형에 가서 달라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것만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심리적으로 일깨워 주는 거예요. 따뜻함과 사랑이 있는 것.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이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면 주일날 한 번 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잘 양육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말씀의 씨를 심령밭에 이렇게 뿌려주는데, 참된 교사와 가르침이 있는 반면에 또 교회 안에도 보면 거짓된 교사가 잘못된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떤 게 이루어지느냐? 알곡이 있는가 반면에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제가 시골에 살면서 그 벼를 이렇게 보면 벼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자라는 걸 뭐라고 그러죠? 피라고 그래요. 피. 근데 피가 모의 모습하고 거의 같은데 이 뿌리가 좀 억세고 굵기가 약간 굵어요. 생긴 모양은 똑같아. 그래서 잘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피 뽑는다고 하다가 잘못 뽑아보면, 그래서 피가 다 자라서 이렇게 이게 싹이 순이 나올 때 보면 알거든요. 근데 거기서 볼 때 이렇게 요거 피구나, 이렇게 피어나는 걸 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그때 가서 뽑아낸다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하냐면, 가라지 어떡할까요? 아니야, 가라지 뽑다가 진짜를 뽑아낼 줄 몰라. 그러니까 심판 때까지 내버려 둬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똑같은 말씀을 듣는 것 같아도 교회 와서 좋은 말씀과 선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디서 잘못된 걸 자꾸 듣고 와서 사람이 가라지가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내 자신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알곡신자가 되어 영향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경건의 훈련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경건이라는 게 뭐냐?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에요. 경건이라는 건, 따라합시다.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것은 뭐냐?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주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사람이 무엇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느냐? 무엇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느냐? 말씀과 기도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그뿐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끊임없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집이라고 그랬죠?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일러주고 있거든요. 예수마을교회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할 것 같으면 말씀의 훈련도 받아야 되고 기도의 훈련도 해서 기도가 살아 움직여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추석이 지나면 이제 제 후임으로 와서 교회를 잘 이제 저와 함께 훈련을 하면서 동사하면서 이제 교회를 잘 인수인계를 받게 될 텐데, 제가 목사님을 뽑을 때 어떤 목사님을 뽑았냐? 제일 우선을 기도 많이 하는 목사, 그 성품이 좋고 영성이 있으면서 성품이 좋고 기도하는 목사. 그래서 내가 붙잡아 놓고도 얘기했어요. 하여튼 기도로 교회를 부흥시키면 된다.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육체의 유익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막 가서 운동하고 헬스하고 막 좋아져요. 이렇게 보면, 나도 요즘에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아, 저 사람 운동하는구나 다 보여. 누굴 보고 하냐면 내가 심유영 전도사님을 보고 알아요. 막 보면 옛날에는 막 몸이 두룩저어지 같았어요. 돼지 이름이 두룩저어지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보니까 아주 그냥 딱 몸의 균형이 딱 잡히고 운동하고 막 이런 걸 보면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우리 반주하는 우리 권사님도 몸이 옛날하고 달라. 운동을 계속 하는 거야. 아주 몸이 딱 잡혀 있더라고. 근데 운동하지 않는 사람은 해가지고 펑퍼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육체의 유익이 약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분명히 너의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은 있다. 왜? 그것이 뭐 그렇게 영원히 오래 가는 건 아니니까. 그러다가 운동 안 해보세요. 근육이 또 풀리고요. 오 옛날이요 그리운 내 몸으로 찾아가요. 그러니까 사람은 끊임없이 육체 훈련을 하다. 근데 속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훈련만 아니라 영적인 훈련까지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적 신화라든가 이런 세상에 영향력 있는 것은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소망을 누구에게 두고 사느냐? 하나님께 두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기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10절로 11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둔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와 동행하면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이야, 자기의 그 제자를 지금 양육하고 있는 거잖아요. 목회자 디모데, 젊은 아주 연소한 나이도 어린 이 디모데를 훈련시키면서 하는 얘기가 다른 거 없다.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살게 해야게 훈련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의 소망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세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게만 두면 되느냐? 하나님께만 두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꿈을 꿨는데 자기가 죽은 거야. 꿈에서 죽은 거야. 꿈에서 죽었는데 자기를 천사가 데리고 천국으로 데리고 올라가는데 그 옆에 누가 있냐면 사도 바울이 종이를 들고, 이게 뭐 노트를 들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더래.
반갑게 그 목사님을 맞이하는데 사도 바울이 자꾸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잘 모르는가 보다. 그래서 자기가 어느 신학을 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내가 목회를 열심히 해서 교회도 작은 교회지만 한 2천여 명 모이는 교회로 내가 성장시켰습니다 하면서 자기 PR을 막 사도 바울에게 했대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예, 목사님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 내용을 보고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공부하고 목회하고 사역한 거 다 여기 나와 있는데 목사님을 위해서 공부하고 목사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사역하고 목사님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교회를 키운 것은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를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데 보니까 그 옆에서 천군 천사들이 둘러서서 찬양을 하는데 자기가 높아지려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만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가 그 얘기를 듣는데 자기도 모르게 고개가 툭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하는 얘기가, 자 목사님 다시 세상으로 내려보낼 테니까 이제는 목사님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부를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하십시오. 그래도 천국이 너무 좋아서 안 가겠다고 그랬더니 가라고 발로 걷어차서 내려왔다. 그때 자기가 정신을 차리고 교회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할 때 언제나 온 교우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했더니 교회가 놀라보게 달라지더라. 그렇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아야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서는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려고 그랬습니다. 영향력 있는 성도가 되려고 하면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더니 성품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다 달라졌네. 성숙함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숙된 모습을.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달라져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로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통해서 너희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기 보십시오.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말 다르고 겉 다른 게 아니라 바울은 지금 이 사람이,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아주 나이가 어려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너무 젊은 목사가 오면 또 그러거든. 어린 종이 섰사오니. 대표기도 시켜놓으면 늘 어린 종이 섰다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70이 된 우리는 뭐 어떻게 돼? 늙은 종이 섰사오니 이럴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주님의 종으로 세워놓은 자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나이가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디모데에게 한 얘기야. 내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 이런 것은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 자, 아까는 너희의 성숙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너의 말이나 그리고 내 행실이나 사랑과 믿음에 있어서 또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 중에서도 네가 본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는 첫 번째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말을 해야 돼. 믿는 자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이 신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잠언 18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를 수도 있고 입술의 그 말로다가 내가 만족함도 누릴 수 있다. 반대로 내가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느냐? 요 입에 달렸다. 요 입, 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항상 좋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6.25 사변 때 피난 가는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다. 아유, 나는 죽어도 피난 가다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피난 가다가 죽었대요. 근데 같은 말인데도 나는 죽어도 가다가 죽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 하냐면 나는 피난 가서 애들 데리고 살아야 돼. 난 피난 가서라도 어떻게든 살아야 돼. 이런 사람은 살더라는 거야. 오늘도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생기잖아. 아유, 죽었으면 좋겠어. 곧 죽을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악착같이 살 거야. 그러면 살게 되는 거예요. 말에는요 위대한 힘이 있어요. 보세요. 누에가 자기 입에서 씨를 뽑아내잖아. 자기 입으로 이걸 뽑아내서 그걸로 뭘 만들어요? 집을 만들고 자기가 그 안에 갇혀서 나방이 되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 입으로 한 것에 자기가 갇혀버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입에서 내뱉는 말이 내 환경이나 내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으로 열매를 얻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좋은 말 해야 돼, 나쁜 말 해야 돼. 제가 나이 드신 할머니 되시는데 제가 그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냐 했더니 그 할머니 93세인데 아니 할머니 언제부터 이렇게 혼자 되셨냐고 그랬더니 우리 영감탱이 한갑 지나자마자 죽었어. 그래. 그리고 자기는 93세 살았대. 아, 그래서 왜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놈은 주둥아리 때문에 그래. 아, 주둥아리라니요. 항상 그분은 결혼하고 나서 난 한갑 되면 죽을 거야. 나 한갑 되면 죽을 거야. 한갑 딱 지나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동 제1교회 김복록 감독님이 계시던 교회 사모님이 한갑 지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거기 돌아가서 제가 갔더니 그 김복록 감독님이 아휴, 이 사람이 말이야 한갑 지나고 난 딱 죽을 거라고 남한테 폐 안 끼치고 한갑 지나고 죽을 거라고 하더니 한갑 잔치하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말이 이래요. 말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 할머니는 그랬대. 아이고, 당신 뭐 이렇게 뭐가 좋다 일찍 죽어. 난 지겹도록 오래 살 거다 그랬대. 근데 93세인데 지금까지 산다는 거야. 지겹도록 오래 산다. 근데 말은 좀 좋게 행복하게 오래 살 거라고 그래야. 지겹게 오래 살지 말고. 응?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예. 보세요.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말이에요. 말. 그리고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뭐를 말하지 말라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선한 말, 복된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여자를 고를 때 뭘 좋은 사람을 고르냐 하면 마음씨도 보지만 그 사람의 마음씨도 보지만 말씨를 본다고 그랬어요. 말씨. 말씨가 말이 정말 고운가, 말이 소망적인가, 말이 굉장히 덕스럽게 말을 하는가, 이게 아주 결혼의 필수 조건이고, 요즘에는 말은 어떻든 마음씨는 어떻든 뭔가 좀 외모가 이쁘면, 그래서 옛날에 인물값 한다 그랬어. 그걸 뭐라고 해서 꼴값 떤다 그랬어요. 모양값 한다. 그게 아니요. 여러분, 된장 맛은 뚝배기가 아니요. 그 안에 담겨있는 된장이 맛이 가진 거지, 뚝배기 모양이 이게 겉 항아리가 이쁘다고 해서 맛있는 게 아니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아름다운 말을 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얘기해서 우리 말 잘합시다.
오늘부터 나무 헛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말 다 고쳐요. 말을 고쳐야 돼. 그 다음에 뭐냐? 행실의 모범을 보여라 이렇게 말했어요. 말을 했으면 행실로 나타나야 되는데 행실에는 진실의 본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 사람은 말을 하는데 행동이 안 따라오면 그건 뭐야? 진실이 없는 거잖아요. 진실이 없으면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사회학자이며 작가인 그 레이몽 아론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정직하고 머리 좋은 사람은 절대로 좌파가 될 수 없다. 정직한 좌파는 머리가 나쁘고 머리가 좋은 좌파는 정직하지 않다. 모순투성이인 사회주의 본질을 모른다면 머리가 나쁜 것이고 알고도 추종한다면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누가 한 얘기냐면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레이몽 아론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루즈벨트 대통령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파는 거짓 때문에 화를 내고 좌파는 진실에 화를 낸다. 그러니까 좌파는 진실된 말을 하면 화를 내. 우파는 거짓말을 하면 화를 내고. 이번에 김문수 씨 청문회 할 때 보니까 진실을 말하니까 거짓된 자들은 성질을 내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거짓 때문에 속아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저들의 말을 하면 진실된 말에 진실된 행동이 따라가야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지나고 가서 보면 저는 우리나라에 영향력을 크게 한 사람이 지난주에 이승만 대통령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로 이 나라를 이렇게 살게 한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뭐라고 하냐면은 박정희 대통령은 친일파로 몰아버려요. 그리고 이승만이는 독재주의자라고 이렇게 밀어버려요. 그런데요, 세계 지도자들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한 칭찬을 합니다. 세계의 지도자들은. 중국의 지도자인 등서평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박정희를 주목하라. 박정희는 나의 멘토다. 예.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총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박정희 대통령을 최고로 존경한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전 세계 수십 개국을 방문했는데 수십 개국을 방문했을 때마다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과 한국하면 박정희 대통령 칭찬밖에 없더라. 다니는데 세계를 다녀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그렇게 칭찬하더라. 싱가포르 전 수상인 리칸유, 이광요죠. 우리나라는 이광요로 이렇게 불려지죠. 이분이 이런 말 했어요. 많은 지도자들은 관심과 정력을 언론과 여론조사로부터 호의적 평가를 받는데 소모한다. 그러니까 여론이 좋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거기다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거기다가 에너지를 쏟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 같은 지도자는 자신의 정력을 오직 일하는 데만 집중하고 평가는 역사적 심판에 맡긴다. 만약 박정희 대통령이 눈앞의 현실에만 집착하였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을 싱가포르의 수상이었던 이광요, 리칸유라고 하는 분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정말 못 살던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가 있었느냐? 그거는 한 사람의 지도자의 말이 실질적으로 진실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러시아의 대통령인 보라디마르 푸틴, 우리가 잘 아는 푸틴이 이런 말했어요. 박정희 정권 18년 동안의 목표는 자립 경제력을 갖춘 현대 국가의 건설이었다.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나에 대한 심판은 이 다음에 역사적으로 심판해달라 그랬어요. 지금의 심판하지 말고. 그러면서 이 푸틴이 한 얘기가 그는 성공했고 세계는 놀랬다. 박정희에 관한 자료를 모두 수집하라. 세계적인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최고의 경영자로 불려지는 피터 드러커 있잖아요.
피터 드러커는 이런 말 했어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가 이룩한 성과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적은 바로 박정희의 위대한 지도력으로 경제 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2차 대전 이후에 세계적으로 가장 큰 경제 대국을 이룬 나라가 있는데 그게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 일을 했느냐? 사람들이 그때 독재자다 반대하고 막 야당에서 난리를 쳐도 지금 나를 심판하지 말아달라, 역사가 나를 심판하게 해달라 하면서 그분의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거짓이 아니었다는 거야. 진실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났다는 건요, 하나님이 내려준 복이요. 이거는 자기 인기 전술에 묻혀있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미국의 예일대학 교수인 폴 케네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계 최빈국의 하나였던 한국이 새마을운동으로 불과 20년 만에 세계적인 무역국가가 되었음은 경이롭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 개발도상국 중 대표적 승자로 한국의 박정희 시대를 지목한다. 그러니까 이게 학자들도 지금 보면 이렇게 크게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박정희라는 거예요. 이분은 나라를 위한, 미래를 향한 진실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만 더 하면 호주의 그 언론인 마이클 키원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 가운데 박 대통령은 결코 공허한 약속을 하거나 대중에게 거짓말을 한 일이 없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는 필자에게 정치의 잘잘못을 가려주는 유일한 수단은 시간이다. 예산을 날조하고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여 공금을 유용하면 시간, 즉 역사는 결국 이것을 찾아내어 단죄할 것이다. 역사는 박 대통령의 진가를 알게 될 것이고 세계가 직면한 리더십의 위기를 극복한 인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게 호주의 지필가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역사가 지나고 오면 거짓과 진실이 드러난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사람들의 인기 전술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는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 보니까 행실의 모범이 돼야 된다. 행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 나와야 되잖아. 이제는 앞으로 이 시대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 정치인이 거짓말을 많이 해요. 너무. 지금 이 나라에 오죽 답답하면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강화문에 가서 그 햇볕에서 데모를 하고 있겠냐고. 지도자들이 나라를 이대로 정치인들에게 맡겨서는 안 되겠다. 정말 좋은 지도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성숙한 사람이 돼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행실에 본을 보여라, 모범이 되라,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을 하라.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독생자를 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사랑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뭡니까? 보답을 바라지 않고 나누고 헌신하는 삶이 사랑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은 보답을 생각하지 않고 나누고 헌신하는 삶이다.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에서도 진짜 사랑한다면 내가 뭐 이익을 챙기려고 하지 않지요. 다 내어주는 거죠.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 뭐 아끼는 거 있어요? 자식 사랑하는데? 그래서 그런 말 있다고요. 부모는 자식 사랑하는데 아낌없이 다 줘도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아낀대요. 내가 철야 때도 얘기했지만 옛날에는 부모님이 오래 살기를 그렇게 원했다는 거예요.
대학생들한테 설문조사 해보니까 세상에 얼마나 더 살았으면 좋겠냐. 그 당시에 거의가 60 넘으면 세상을 뜰 때니까, 그 당시에 초창기 때는. 그래가지고 한갑잔치 오고 그랬잖아. 지금은 한갑잔치 오면 욕을 바가지로 먹어요. 지금 인생 백세인데 무슨 한갑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얼마나 살았으면 좋겠냐 물어보면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65세 이상 70세 80세까지 살았으면 좋겠다고 막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때는 막 애도 많이 나니까 막 3년 터벌이로 막 나. 우리도 3년 터벌이로 났거든. 5나니까 15년 차이잖아. 근데 아버지가 65세에 돌아가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장손이 그 동생들을 돌봐야 돼. 분가시키고 출가하고 뭐 하는 것까지 다 돌봐야 되니까 지 부담이 크잖아. 그러니까 부모를 오래 살게 한 거예요. 요즘에는요, 얼마나 살았으면 좋겠느냐 물어보니까, 대학생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설문조사 해보니까 60이요. 60만 살다 갔으면 좋겠디야. 60 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라 그럴까? 지금은 사람들의 사랑이 이게 뭐 이렇게 나누고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자식이 못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요즘엔 자녀들이 부모가 걱정이 돼서 무슨 얘기하면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요. 간섭하지 마요. 아니, 자식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부모님하고 얘기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얘기도 해주고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렇죠? 근데 자식들이 얘기합니까?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이러고 앉았지. 10개 손가락으로 얼굴 포크를 내서 파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도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의 본을 보여라. 그리고 영향력 있기 위해서 믿음의 모범이 되라. 믿음. 그렇죠? 믿음에 대해서 본을 보여라. 영향력 있는 믿음은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고백을 원해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가다가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옆에 가던 베드로가 이런 말한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바르게 신앙의 고백을 한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한 거야.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어. 야, 난 여기서 믿음의 고백 하나 잘해도 천국 열쇠를 받아.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믿음의 말만 하고 다녀도 천국 열쇠를 주고 생명 면류관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하라니까. 믿음으로 말하면요, 영생도 없고 구원도 없고 모든 게 다 열려져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도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뭘 얻는다? 마음으로 믿어도 구원을 옮겨요.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요, 내가 입으로 선포해도 그대로 된다 그랬어. 아니,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어요.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이 시장에 가서 시장해가지고 길거리 가다가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열매를 찾아보니까 잎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어서 다시는 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 죽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어저께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말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그대로 된다. 여러분, 내가 마음으로 믿고요, 내가 이게 정말 태산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내 앞에 가로막고 있어도 믿음으로 그냥 이루어질 줄 믿고 말하라는 거야. 그러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야. 너는 말에도 행실에도 그리고 너의 모든
그런 믿음에도 다 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본이 돼야 된다. 그리고 뭐라고 하니 순결한 삶의 모범이 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결하게 살라는 거죠. 순결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디모데에서 여기서 순결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 순결, 성적 순결 이런 것들을 다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 정결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하그네니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깨끗하고 순수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참 그 사람 마음이 참 깨끗해. 그 사람은 그렇게 욕심이 없어. 너무 아름다워. 이런 말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야. 여러분 모두 성숙해서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는 육체도 약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거기서 또 이걸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디모데가 너무 비위가 약해가지고 자꾸 뭘 먹으면 토하고 잘 못 먹어요. 그래서 그에게 뭐냐면 너의 위장병을 심하게 앓으니까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약간 마셔라 이렇게 바울이 약 처방을 해줬더니 바울도 포도주 먹으라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술에 취해서 다니는 특수인간들이 있어요. 이게 그게 아니야. 약으로 썼지. 디모데서 5장 23절 이거 보세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랬지. 어디? 마셔라 그랬어? 바울은요, 아니 디모데는 자기의 그 어머니 유니게하고 외할머니 로이스의 영적 지도를 참 많이 받아서 거짓된 믿음이 없어요. 아주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도 그렇게 말한다고요. 이는 내 속에 뭐라고 그랬죠?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위선적인 믿음이 아니야. 가식적인 믿음이 아니야. 앞에서 말하고 뒤에서 하는 행동이 다른 게 아니에요. 앞뒤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 아, 너가 이런 거짓이 없는 진실된 믿음을 가진 것을 보니까 너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그 진실한 믿음을 내가 소유했구나 이렇게 인정받은 거예요. 그만큼 디모데는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로 3절에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디모데는요 루스드와와 이고니온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형제들에게 뭐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칭찬받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느 곳에 가든지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할례가 필요 없지만은 유대인들은 할례를 주장하니까 디모데에게 약점을 없애기 위해서 그에게 할례까지도 행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되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디모데를 키우는데 그의 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외적인 것까지도 완벽하게 구별하도록 해줬던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영향력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하면 우리 박정희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자기 이름 내려고 한 게 하나도 없어. 너무 우리 민족이 못 사니까 먹고 사는 게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 국민들에게 약속하기를 만약에 우리가 이 중공업을 발전시켜서 10억 달러의 수출을 목표로 내보낸다면 우리는 반드시 보리밥은 먹을 수 있게 된다. 먹을 것도 없고 막 미국에서 양식 구워해가지고 뭐 우유가루 그 다음에 강냉이가루 이런 것들 옷까지 이런 것도 다 얻어다 입었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볼 때는 전혀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지만 이게 우리가 현대사를 통해서 1970년대 이전은 현대로 보고 현대사, 그리고 근대사는 80년대 이후로 우리가 현재까지를 근대사로 보는데 지금 이렇게 볼 때 그 당시에 우리가 볼 때 현대 쪽으로 넘어가서 보면 먹을 수가 없는 끼니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소나무 껍질 벗겨 먹었다니까. 그 소나무 이렇게 가지 잘라가지고 소나무 껍질 벗겨서 빨아먹지 않았어요? 나만 먹었어? 그걸 다짝지근한 거 이렇게 여러분 제가 지금 살아있는 증인이잖아. 먹을 것도 없는 이런 시대였어요. 근데 그것도 제 아우 목사, 지금 현재 장학봉 목사가 그거 잘라서 내가 나만 빨아먹는다고, 나 안 준다고, 그 아버지가 그 벼농사 짓는데 우리를 데리고 갔을 때거든, 학교 가기 전에. 그런데 그때에 아버지가 낫으로 배를 베는 데를 가가지고 내 이 손을 찍었어. 걔가 왜 찍었느냐? 왜 형만 먹냐 이거야. 나쁜 놈이야 그거. 이렇게 먹을 것도 없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다시 10억 불 어치만 수출하면 국민들의 생활고를 보리밥으로 해결할 수 있고, 만약에 100억 달러를 우리가 이 무역을 수출해서 1인당 그 GNP가 1000달러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의식주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국민들을 설득했죠. 그런데 그것을 이뤄낸 사람이 누구냐? 박정희 대통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막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막 그 자본 기술 도입을 해가지고 경부고속도로, 종합제철, 포철소, 원자력 발전소 이런 거 만들 때 미국에서 뭐냐면 한국은 경공업이나 해야 된다, 이렇게 제조하고 만들고 이런 거나 해야지, 인건비로 벌어먹고 살아야지, 무슨 너희가 공업국가를 만드느냐 해가지고 원조를 다 줄여버렸어요, 미국에서. 그리고 일본한테 찾아가서 신일본제철을 찾아가가지고 기술 협력을 부탁하며 포항제철, 포스코를 이거 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일본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사 못 하나 못 만드는 나라가, 나사 못 하나 못 만드는 나라가 무슨 제철 산업을 하냐, 이건 불가능하다. 그리고 반대한 거예요. 그래도 끈질기게 이 박정희 대통령이 막 가서 우리는 이걸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설득하면서 나중에, 그래서 친일파로 몰리는 게, 너희가 우리나라에 그 괴롭히고 우리나라를 정복하게 했던 거 있지 않냐, 그 돈이라도 내라. 그래서 그 돈을 받고 일본하고 협의해가지고 김종필이가 가서 협의해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산업화, 공업화를 일으키는데 노력을 한 거예요. 왜? 대한민국 국민이 굶어 죽어가니까 이들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고. 이 지도자는요, 대한민국 먹여 살리겠다는 지도자의 정신을 가진 거예요. 지금 정치인들하고는 다르지. 그런데 그때 또 기업가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병철, 정주영, 구인의 코오롱의 이원만은 이런 말했어요. 지금 우리는 인건비가 싸니까 일본하고 경쟁할 수 있는 게 가발이나 조화 같은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말을 박정희가 받아들여가지고 구로 수출산업공단을 출발하는데 100만 평 땅을 내놓아서 거기서 공단을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일본의 롯데그룹의 신격호 회장을 데려와서 돈을 투자하고, 기아그룹의 김철호 회장, 이런 기업인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대통령은 뒤에서 밀어주고 그들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해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일으킨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누가 있었느냐? 지도자가 있던 게 아니라 국민들의 피와 땀이 있었던 거예요. 그 뜻을 따라갔던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1960년도에 서독에 광부와 간호사가 파견되고 베트남에 가고, 1980년대 중동에 진출한 건설 노동자들 뭐 이래가지고 그들의 돈을 가지고 온 거 가지고 우리나라 과학기술원을 만들고 개발차관, 한국군 현대화로 베트남에 보내면서 한국을 좀 보호해달라, 그래가지고 군사 이 국방력을 키우면서 무기도 우리가 만들게 해달라, 이런 딜을 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박정희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좋은 지도자, 국민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으로 얘기할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성숙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을 지금 얘기를 들어서 내가 영향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미래에는 우리의 자손들이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품성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국민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에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잘 큰다면 이들이 기업인도 나오고 여기서 의학 박사도 나오고 여기서 뭐 훌륭한 경영인도 나오고 이렇게 나와서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을 생각하고 하는 이런 애국자의 정신을 가진 자들을 교회에서 키워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성교육을 계속하면서 알티바이블 이걸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영향력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배불리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지도자의 영향력이 그만큼 컸다는 거죠. 내가 누구를 지지하자고 하는 게 아니야. 정치하자고 한 게 아니야. 우리의 역사적으로 이 현대사나 근대 쪽으로 보게 되면 위대한 지도자는 역사가 평가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배 생활하면서 역사 공부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이런 것을 하면서 대한민국은 이제 멀지 않아 남북이 통일될 때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 인성교육 이게 잘 커지면은 앞으로 교육도 말이야. 이 교육 요번에 이제 교육부 그 교육감도 하던 나하고 징글맞게 싸운 인간인데 학교 문제 때문에 요번에 갔어. 근데 이번에 이 보수 세력들이 또 지들끼리 감투 싸움하는 저런 것들 저런 것들 때문에 큰 걱정입니다만은 우리가 진정으로 좋은 지도자가 이 나라에 나와서 교육도 살고 또 여러분의 하는 일도 잘 되어지고 우리 자손 만대 후세에 도덕성으로나 윤리적으로도 나라를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노력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